기도하고 시작하죠.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열방선교의 화요훈련은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순종과 복종 이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는 것, 순종과 하나님의 길, 순종 하나님의 길,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신명기 30장 16절. 합독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사망으로 삶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 순종은 행위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행동. 복종은 마음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과 복종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되죠. 우리는 그 행위로 순종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도 행위도 다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로 순종할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행위로 순종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은, 자, 우리가 마음으로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행동은 순종하는데 마음은 복종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인데요. 행동은 순종하지 않은데 행동도 순종하고 마음도 복종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겠고 순복이겠고, 근데 행위는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복종하는 경우도 성경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은 다 남편의 모든 100%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종은 여전히 하고 있어야 되죠. 네가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너 남편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불순종이죠. 이게 불순종. 그러나 교회에는 나가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은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만 여전히 마음에서는 복종은 해야 되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둘 다 해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순종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복종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가 하고 있죠. 근데 그 순종하라고 한 배경이 헤로드 왕에게 사도 야고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도자라면은 이제 봉기 막 대항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거역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래도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지극히 성경적이었죠. 자, 그리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 순복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0장 16절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알아야지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야 되죠. 모든 것에는 다 길이 있죠. 해와 달과 별도 길이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죠? 차가 다니는 길 차도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항로, 배가 다니는 길도 물론 항로라고 하지만 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긋나면 우리 사고 나죠. 인생에도 길이 있죠. 인생 길. 신앙에도 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문과 신앙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문을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특징이죠. 대체적으로 세상의 길은, 세상의 인생 여정길은 어떤 길을 쭉 걷다가 끝에 와서 어떤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것이 끝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먼저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길을 걸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을 거쳐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길을 가야 됩니다. 길.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길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은 불신이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란 무엇인가? 길이란 무엇인가? 길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죠? 순종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길이를 걷게 한 거죠. 이 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뭐죠? 의도가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바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시험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즉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면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올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배우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성도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3절에 또 마찬가지예요. 3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고난을 주신 목적이 또 나왔어요. 자, 2절에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왔고, 그죠? 광야길. 2절에서는 광야길, 험한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나왔고, 3절에서는 낮추고 광야길에서, 광야 생활에서도 낮추고 줄이게 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만나를 준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고난이 약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것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인생 큰 경험이 된다. 성숙하게 한다. 이거 마찬가지죠. 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역경과 환난과 고난.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고, 세상 사람 여기까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돌파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파하라. 이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 그러면서 또 이제 5절에 나온 부분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러분, 경외함에 있어서도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데 있어서. 경외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들도 있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은 이제 축복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길들은 이제 악한 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놓치더라고요. 자꾸 놓쳐요. 제가 아는 한 약사님이 있는데 그 약사님이 주식을 이제 크게는 않고 이제 조그맣게 해요. 근데 지난주가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통화했었는데 땅을 치면서 자기가 한탄하더라고요. 뭐냐면 한미약품이 대박이 났어요. 한미약품.
거기가 약을 이제 이번에 수출하게 돼가지고 몇 조 단위가 4조에다가 또 얀센이라는 회사에 1조를 또 수출하더구만요.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5조면요 약이 또 마진도 많거든. 저기 원료를 만들어가요. 개발하는 데 많이 들어가지. 개발비가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뭐 때문에 후회했냐면 이분이 믿는 친구인데 그 한미 약품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미 약품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회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 회장이 굉장히 임성규 회장이 도전이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약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요. 다른 회사보다도. 자, 크겠다 했는데 계속 오르죠. 뭐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인가 그제 보니까 와 조금 있으면 100만 원 넘겠어요. 그럼 완전 초대박이죠.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문자가 오진 않는데요. 문자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메일로는 오지만 문자가 온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계속 오더래요. 포인트 사용하십시오. 포인트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이제 포인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사용하라고 그러지? 무시하고 막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계속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또 한 번 딱 오고 나니까 났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거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한미 약품 좀 투자를 해봐라. 이게 사인이었던 것 같아. 이게 내가 주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다 투자하면 모를까요? 막 이거 계속 물어보고 있었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항상 물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온 거예요. 문자가. 근데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해놨으면은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 친구가 한 이제 4천만 원인가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한미에다 투자했으면은 1억 정도 이제 오르니까 4, 5천 벌은 거야. 순식간에.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사인을 주더구만요. 사인을 줘.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할 때도 사인 줘. 어떤 거 투자해라, 사인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아이 우리 고집을 해가지고 우리 방법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죠. 그죠? 우리 고집과 우리 방법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런 얘기 여러분 한 적 없었습니까? 저도 옛날에 자주 했었어요. 얘들한테. 그렇게 자주는 안 했지만은 야, 너는 내가 한 대로 하면 넌 성공해. 그 얘기 한 적 없었습니까? 내 말만 잘하면 성공해. 내 말만 잘 들으면. 그죠? 가끔 하잖아요. 예. 너는 내가 한 대로 하면 성공한다.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졌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했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불확실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너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것 가지고
초 대박 날 것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해라 할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겠죠. 주식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대박 날 것에 투자하라고 안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제일 대박 날 땅에 투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제일 잘 되는 곳에 투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특히 마지막 때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풀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고정관념이.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훈련받은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쉽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한 거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군사 318명이에요. 자기 군사는 거기서 노예일 거예요. 노예. 그죠? 노예겠죠? 노예. 노예 중에서 힘 좋은 사람들 거예요. 노예 중에 힘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 노예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더 많겠죠. 그럼 도대체 지금은 기업으로 얘기하면 회사의 직원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네,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최소 1000명. 최소 1000명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자일까요? 지금도 기업 1000명이면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중소기업 웬만한데 1000명 넘는 데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4000년 전에 1000명이면은 무지무지한 부자예요. 무지무지한 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님을 더 깊이 조금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이야,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재정에 많은 부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것보다도 수십 배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많이 놓쳤었구나.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성실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였어요. 제 가치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성실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성실하면은. 여러분, 성실해야지 복을 받는데 성실해서 받는 복은요 굉장히 작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옛날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잘해야 돼요. 투자를. 기업, 아까 이제 한미약품 얘기했는데 거기는 연구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것이고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독창적인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창의적인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데. 마윈도 마찬가지. 마윈도 남이 하지 않았던 것에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초인류 기업이 됐죠. 초인류 기업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죠.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 징조들, 징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은 저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성직자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목사나 신부나 뭐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미 절 주지 스님들은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야. 그들이 갖고 있는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고, 저는 김미진 간사 얘기에 동의해요. 기독교인은 성부가 됐든지 성빈이 됐든지 항상 넉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넉넉한 삶을. 성부는 당연히 넉넉한 거고, 성빈도 넉넉한 거고, 성부가 공급해주는 그 비용이 넉넉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할 때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가지고 자꾸 축소시키는, 축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데요, 선교를 가는데 선교비가 이제 1년에 1,00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해봐요.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진짜로 1,000만 원 주셨어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빠듯하게 1년을 살았어요. 선교 활동하고 자기 생활비하고 정말 여유 있게. 그런데 한 선교사는 굉장히 넉넉하게 이제 하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 후원이 많이 들어오구나. 후원이 나보다 훨씬 많구나.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서로 얘기하게 됐는데, 그 넉넉한 사람은 많이 요구를 했던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굉장히 궁핍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궁핍하면은 제 인생이 이 궁핍하면은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해주세요. 제 삶을 넉넉하게. 선교비가 1,000만 원 필요합니다만 저는 생활비 넉넉하게 쓰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여유 있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주고 싶어요. 1,000만 원 빠듯하게 받아간 그 선교사, 내가 이제 알뜰하게 살아야지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딱 줬어요. 선교비 쓰고 자기 생활비 딱 하니까 딱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남을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많아요. 주변에 많지. 특히 후진국으로 가면은 전부 도와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기 선교비에서 더 이상.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마음을 고쳐먹었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축소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많이들 바꿨어요. 그래야지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더 많이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벌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벌었는데 안 섬기면 이제 문제죠. 많이 벌었는데 안 섬기면 문제지. 많이 벌어서 많이 섬겨야 돼. 주변에 누구한테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친해져서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는 빠듯하게 해, 빠듯하게. 뭐든지 빠듯하게. 달랑달랑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남을 도울 수 없어. 인색하게 사는 거죠, 인색하게. 형,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부터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남편의 수입이 뭐 이제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거기서 쪼개고 최선을 다해 살자. 물론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요즘 못 살잖아요. 저금도 넣어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애들 생활비, 교육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청구하고, 더 많은 것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혜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 30살 갓 초반 되었을 때 100억인가 벌었어요. 중반 때인가? 어떻게 벌었냐면요, 그 부모님을 잘 만났어. 부모님이 부동산 업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쳤냐면요, 돈을 벌면은 무조건 땅 사놔라. 무조건 땅을 사놔라. 그래.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갔으니까 그때부터 월급 타면은 1000만 원 정도만 모아지면은 땅 샀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되니까 몇 군데 땅 샀을까요? 10군데 땅 사는, 10군데. 그러니까 10군데가 하나만 대박 나면은 1000만 원짜리가 대박 나니까 어떤 것은 5억이 됐대요. 5억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역세권에 땅 하나가 평당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잖아요. 몇 천만에서 억대. 그죠? 10평이면 15억이잖아요. 10평만 해도 5억이에요. 5억.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정말 드물겠지만은 10개 중에서 1개는 올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1개. 계속 땅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땅 가지고 있는 게 하고 건물하고 해가지고 100억대가 넘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더 많이. 자,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되죠? 지금 투자하면 막차 탈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다 오를 때 다 오르고 막차 탈 거라고 얘기하죠. 막차 탈 거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투자했던 것에 비하면 막차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뭐야?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주고 투자했는데요. 안 올랐어. 내 세대. 그럼 내 아들이, 내 딸이 물려받으면 돼. 그죠? 근데 그것이 10억으로 올랐어. 10억 갖는 거지, 10억을. 그죠? 돈 얘기로 많이 가봤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제한적이고 내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살게 되고, 인색한 삶을 살다 보면은, 궁핍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야. 인색한지 어떻게 웃음이 얼굴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웃음이 어떻게 있어요? 웃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지, 이제. 뭐가 저렇게 웃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좀 자기보다 있어 보이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꾸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관점, 하나님의 길이란 관점이거든요. 관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굶는 적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굶는 적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죠? 굶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축복합니다.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길. 근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원인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모르는 원인이 이제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이 이유가 그거거든요. 10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3장 8절에서 히브리 3장 8절에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는 굳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있고, 상처와 쓴뿌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가지고. 엊그제 주일날 제가 투견들 얘기했었습니다. 투견들. 싸움을 그렇게 격렬하게 치렀던 투견들이 두 종류. 하나는 덜덜덜 떨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눈치 보고, 또 한 부류는 무조건 싸우려고 들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물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도망가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편견으로 해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힌 경우도 있죠. 편견.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길.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고해진 것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죠.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많이 미혹되죠.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이 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탐욕과 탐심으로 마음이 미혹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내가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건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그럴까요? 지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용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고백했는데 앞으로 내가 부족할 것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족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사실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든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는 네. 평강과 기쁨으로 항상 마음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는 그러기도 있죠. 또 그것도 있고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충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에게 충분한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필요할 것은 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아까 제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주식 얘기, 한미약품 주식 얘기도 했었는데, 또 앞으로 한미약품이 또 이제 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왜 이런데 나한테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냐 무시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줬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액이 있었는데 무시한 결과 원하는 목표액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면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도 엄청난 재정의 불을 더 누릴 수 있었겠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자, 이 없는 것을 붙들고 있고 부족한 것을 보고 있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내 말에 우리의 믿음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줬음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다만 내가 실수와 실패로 놓친 것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친 거죠. 그죠? 내가 놓쳤어요. 자, 이것을 회개하고 그 놓친 것은 불신이잖아요. 불신 때문에 놓친 거죠. 놓친 것은 불신 때문에 놓쳤어요. 내 욕심 때문에 놓쳤고, 이걸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넉넉하게 주어졌음을 믿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채워주시죠.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속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이제 광야로 다시 가죠. 다시 가요. 다시 가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하찮은 만나 같은 이상한 음식만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보내버리죠. 불뱀을.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보고 회복됐긴 했지만, 자, 여러분, 먼저 현재 지금 내가 주어진 것에 넉넉하게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데요? 왜 넉넉합니까? 아니, 그것은 넉넉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을 몰랐기 때문에 캐치하지 못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방향들이 우리가 돈 버는 비결이 딱 하나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월급에서 딱딱
현대인들, 과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 비결은 투자를 여러 방향으로 해야 돼요. 투자를 여러 방향으로. 난 주식도 잘 모르고 부동산 투자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술이 뛰어나거든요. 상술이 왜 뛰어나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부터 달라요. 용돈 줄 때부터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살려고 그럽니다. 먹고 싶어요. 그래, 얼마 들었는데 이게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얘기하죠. 우리 애들처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좋아,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매달 1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서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너는 그 1,000만 원을 통해서 2,000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줄 테니까 2,000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와라. 1,000만 원 가지고 1,500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걔들이 이제 자기 먹고 쓸 것은 이제 받았고, 또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따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자녀의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인은 거의 12세, 13세니까 되면 그때부터 투자를 해요. 그 전부터 투자하는 애들도 있고, 카네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투자를 해왔었고, 그 전에 투자한 애들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걔들은 투자의 귀재예요. 투자의 귀재. 엄청난 투자를 잘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봤었죠. 강남에 땅 사줬다면 대박 났을 건데, 그런 적 없습니까? 어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기를 이 사람인지 갈 그런 생각을 해봤죠. 네. 그죠? 네, 몰랐죠. 자,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냐면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예전에 30-40년 전에. 그래서 개발이 막 되고 있었어요. 자, 개발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서울 중심이 발달하고, 서울 중심에서도 시청 주변이 발전할 거고, 이것이 발전하고 나면은 어디로 가죠? 변두리 땅으로 가죠. 변두리. 서울에서 변두리 땅으로. 변두리 땅이 그때 강남이었다고요. 변두리 땅. 강북이 발전하고 나서 강남으로 가세요. 강남이 서울이 발전하고 나면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발전하면 또 이 바운드리가 커지고. 여러분, 이걸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고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걸 알아. 어디 나라가 지금 개발할 거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면은, 브라질이 지금 일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브라질 서울 지역에 뭐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그 주변에 땅 사요. 그때부터 땅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10년, 20년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엄청 오르죠. 그럼 거기 팔고 수도권으로 가야지. 수도권으로. 그 더 크게.
여긴 싸니까, 이때는. 여기는 비싸죠. 여기는 싸니까. 어마어마하게 땅 사겠죠. 그럼 한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또 개발도구로 또 가요. 돈 얼마나 벌겠어요? 상상 불허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1000만 원짜리가 10억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틀에 박힌 채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고집하면은 그 이상 보이진 않아요. 그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투자할 커녕은 내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니까. 내 꿈을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물려주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직업이 꿈이었다. 내가 못 이뤘다. 네가 해라.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많이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못 이뤘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꿈을 물려주는 거죠.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면은 부자는 못 돼요. 부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해야 돼.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안정된 직장이 여러분 삼성 초봉 많지 않습니다. 10년 돼도 많지 않아요. 하얀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매 들어온 사람들 소개해 준 거 보니까요, 삼성 10년 다녔는데 연봉 5천이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적었어요. 보너스까지 타면은 좀 넘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바둥바둥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둥바둥 해야 돼. 그럼 그거 말고도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자,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우리는 이 세상에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구워주는 자가 되지 꾸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시고 비전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야구 갈 때 저도 투자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많은데 투자를 안 해서. 더 투자해 놓을 걸. 지금 후회돼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다 이제 적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현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탐욕과 탐심이 있게 되니까, 자, 광야에서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광야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미혹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닫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쭤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현재, 내가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줬다, 최선의 것을 줬다. 그것을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재정법이라면 그 재정에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연구하는 것이죠. 연구.